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 중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병에서 회복된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었는데 어떠한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과 통곡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주시는 바 영적인 교훈들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요? 고난의 연속이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시작을 할 때에 그 즈음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즈음에. 이 그 즈음에가 언제인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에요.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 나은 이 사건은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네림 왕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대를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륙을 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38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11개에서도 그렇게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치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제의 역사는 이 38장의 사건이 36장이나 37장에 있었던 사네림이 침공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많이 양보해서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셔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이 말씀 무슨 얘기겠어요? 사네림 왕으로부터 지금 아수르 왕이 사네림 왕이니까요. 그 아수르 왕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사건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면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라고 하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안 하지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쳐들어오기 전이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 예루살렘 성이 겹겹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누가 쳐들어오고 있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고 안에서는 누가 죽어야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견디기 힘든 환란을 이스라엘 유다가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즈음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밖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산처럼 있는데 안에서도 누가 죽을 위기? 왕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살려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유다를 이끌고 나가야 될 히스기야를 살려둬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병을 들어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데려가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설상가상의 사건들,
안에서도 어렵고 밖에서도 어려운 상황,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다른 고비가 넘어옵니다. 겹겹이 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네 인생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희생에게 주셨을까?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 답이에요. 6절과 7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얼마나 근심할 수 있다고요? 잠깐 근심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그 시험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금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믿음의 시련이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요. 7절 볼 때에 주어가 뭔가를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뭐가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믿음이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이런 것들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주어가 여기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믿음이 아니고 뭐가 주어라고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금보다도 성도들에게 준 고난이 뭐보다도 중요하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고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지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자라난 믿음 때문에 그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 시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7절에서 보면 칭찬과 영광과 뭐를 얻어요?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참으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빼내버리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된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지라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거룩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고난을 만난다. 그것을 나의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믿음을 만나는 것,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것, 도망가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서 나타났어요. 그 어려움의 믿음의 시련, 고난은 기도로 통과해야 됩니다. 뭘로 통과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오니 하니. 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세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을 추억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히 어떻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에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의사나 약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중병이 들렸으면 어디부터 찾아가지요? 병원부터 가고 의사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와 약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먼저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공로를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알아주셔가지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기도했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또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갔던 아주 신실하게 그 모든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부터 30절 어느 분이 찾아서 얼른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유혹함을 합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건 이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는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또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간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 있었던 잘못된 신앙과는 신앙의 모습들을 아주 청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사내림에 의해서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 지금 포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유다를 위하여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던 모든 것들을 열거했던 이유가 뭔 것인가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시 히스기야는 그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던 때였어요. 뒤를 이을 후사,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답니다. 그때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지배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살하고요? 12세, 12살.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간구를 통해서 수명이 몇 년이 연장이 됐죠? 15년이 연장이 됐어요. 므낫세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니까 므낫세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거죠, 안 난 거라고요. 여기서 죽으면 므낫세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서 이 기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뒤를 이을, 쉽게 얘기하면 뒤에 뭐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세자가 없다고. 세자가, 왕을 이을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불쑥 죽게 되면은 왕통이 끊어져요. 왕통이.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겹겹이 사내립이 이 겹겹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고, 자신은 병들어서 죽게 되고, 죽게 되면 후사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걱정을 한 겁니다.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얘기하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히스기야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성실과 진실로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자기가 죽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진실로 행할 수 있도록, 전심과 진실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히스기야가 간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우리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기도는 안녕하신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요? 보통 내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와 민족?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당면한 그러한 문제가 먼저 중요해요. 내 처자식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표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뭐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했어요. 먼저 뭐를 구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건 그런 대목이에요. 자신의 죄를 붙들고 이제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죄를 붙들고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교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이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종주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의 생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나라적으로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일령표의 해그림자가 뒤로 몇 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응답을 매우 즉시로 응답을 했어요. 얼마큼 즉시로 응답을 했을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셨는가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4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구하리라 하셨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성읍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왕궁의 중간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다는 유언을 하라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왕궁문을 나가가지고 왕궁뜰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요? 바로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우리가 주차장에 가가지고 자동차의 시동을 딱 켜려고 할 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일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네, 뭐를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또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3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던 거예요. 참으로 히스기야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요렇게도 바꾸고 또요 요렇게도 바꾸는 변화무쌍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본래 예정하실 때에 병을 주시고 또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이미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따라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깨달아가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죽을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히스기야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모든 산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달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점점 더 하나님의 누구이신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질고들과 고난들과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아니면 복이 아니다? 복이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복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낫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병을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뭣도 낫는다? 병도 낫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깨닫는 게.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병이 안 낫는 것,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은 통곡하는 가운데 벽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그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한 복 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고 누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누구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해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조그마한 거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4편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여호와는 마음이 어떠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어떠한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의인은 복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잊지 마셔요. 의인은 복이 많다,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분량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뭐가 많다? 뭐가 많은 인생이다? 고난이 많은 인생이라는 걸 명심하셔요. 여러분들 의인이시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고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중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결국에는 많이 알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아 나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